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말씀 1절로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공식 예배 외에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러한 모임들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배 드리는 것도 또 교회가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을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석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8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자의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판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하죠.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개의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이 4개의 뿔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의미하고 또 4개의 대장장이는 4명의 대장장이는 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4 나라들, 4 뿔을 또 부셔버리는 또 하나님의 심판자들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천사에게 벗기라 말하시고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 싹이 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인데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이거 저주의 두루마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에바에 갇힌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는 악을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에 두셨다가
그 악을 완전히 제해버리실 것을 7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 환상은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흰 말과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이끄는 4대의 병거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바벨론을 비롯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과, 그리고 성전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메시아의 탄생, 또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2년 뒤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즉 기슬레월 4일입니다. 이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착공이 되어서 다리오 왕 6년 12월에 완성되었으니까, 지금 다리오 왕 4년 지금 9월 4일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공사가 한 중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베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권세 있는 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부하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진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력자지요. 근데 그가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물은 질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대로 행하였던 5월에 근신하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5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86년 5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여 유다가 멸망한 그 날입니다. 바로 그때를 기억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5월에 금식을 한 것이죠. 즉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이 경술년 국치일,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막 치가 떨리고 다시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5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 달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 사람, 부하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질문을 할 만큼 이 유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왜 5월 달에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을 해왔는데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70년 동안 우리가 5월에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5월에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니까
또 계속해서 금식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5월과 7월에 하는 금식과 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5월 금식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한 그 달을 기억하여 금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7월 금식은 바벨론의 왕족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유대 총독 그달리아와 및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살해한 사건을 기억하여서 애통하며 금식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된 그 날을 기억하여 금식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월과 7월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치를 당한 것을 기억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말해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요. 너희가 먹지 않은 것이, 너희가 마시지 않은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 지금 금식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금식하는데 먹는 이야기를 해요. 밥 안 먹은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은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할 때에도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했듯이 또 먹을 때에도 자신들을 위해서만 먹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먹는 건 우리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왜 먹고 왜 마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도 그냥 나 자신의 건강, 그래서 내가 병 안 걸리고 내가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이걸 위해서 먹고 마시듯이 금식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일까요? 금식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도록 하는 금식이죠. 이런 금식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금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과 남방과 평원에 평안히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언제 보내죠? 말 안 들을 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평안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먹고 마시며 풍족하고 평안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럼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며 평안할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재판을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들 좀 돌봐라. 그리고 서로 좀 해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좀 도우면서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갖고 금강석 같아 갖고 뭐예요? 11절에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어느 때 이랬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금 그 베델 사람이 금식을 지금 또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했는데 이 금식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금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금식할 때에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금식하더니 너희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금식 안 해도 된다고? 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너희들이 채워지고 평안하면 야, 내 말에 불순종하던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바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 주간 평안하려고 예배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이 찜찜할까 봐. 더 좋은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11조 많이 해라.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은 복 받으려고. 그리고 또 원하는 것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평안해지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느슨해져요. 예배를 드리면 찜찜했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평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한 주는 교회 안 가도 되겠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모든 그 기준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가 재산 줄 때까지만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재산 달라고 자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조르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둘째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요? 먼 나라로 가서 쓰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 기억 안 해요. 근데 다 돈도 잃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뭘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철저하게 둘째 아들은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잃고 나니까 그때 정신 차려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무슨 의미예요?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젊을 때 건강할 때는 나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려거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느니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부흥회 그 주제가 그거였대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부흥회 주제였대요. 그런데 그 부흥회 주제를 이제 가지고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교회에다가 미리 그 주제를 줬더니 얼마 뒤에 그 교회 사모님이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부흥회 주제를 듣고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부흥회 가지 마. 가면 다 죽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 뭐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해지니까 뭐예요?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평안해질 때마다 뭐 했죠? 평안해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종종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경영자나 상사가 교회 장로님이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인데 인색하기 그지없다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교회 장로님인가, 안수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 여러분 혹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 가족들만 잘되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죠.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제사장과 레위인들. 겉으로는 제사장이에요. 겉으로는 레위인이에요. 성전에서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강도 만난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누가 돌봐요?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여행 중이니까 여관에다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비용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갚겠다고 말하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누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 강도 만난 사람 피해간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금식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도 자기 입만 생각하는 사람들, 1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어느 때? 평안할 때. 평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에도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셨어요.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로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흩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70년 동안.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제 금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평가하시지 않겠나? 그냥 코로나19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 견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코로나19 동안에 너희들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하나님 평가하시지 않겠어요? 너를 위하여 이 코로나19 때 신앙생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했는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환난과 고난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울질하고 계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느부갓네살의 아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하는 금은 기구들에게 술 따라 마실 때 그 성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한 글자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이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쉽더라고요.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저 예배와 기도, 헌금, 봉사, 금식 같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로 인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이 세움을 입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이 우리로 인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JOY, 이 조이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에서 이 조이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 J, 조이에서 첫 글자 J는 예수님을 뜻하는 지저스의 앞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Jesus first,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란 뜻이에요.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란 뜻이에요. Y는 you last, 당신이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첫 번째 섬기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위한 계명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하니까, 자신들이 평안해지니까 금식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왜요? 자기는 하등의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했거든요. 자신들은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기 동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금식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내가 배부를 때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 누군가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금강석같이 굳어지고 귀는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신앙생활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정미 전도사님 남동생이 오늘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전 중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영칠 조미숙 선교사님 지금 베트남 다낭에 지금 병원 설립을 위해서 또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병원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이제 병원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들 충당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먼저, 이웃이 두 번째, 나는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이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예배 외에는 아버지여 회집하지 못하고 소그룹 활동을 금지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코로나19의 종식이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정미 전도사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원영철 또 조미수 선교사님 가정, 아버지여, 이제 베트남 다낭에서 이 교회 병원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설립 허가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병원이 빨리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들 채워주시며 하나님이여, 그 사역들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로 그 병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예배 외에 다른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 회집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저희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거나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의 목적이 올바른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정미 전사님 남동생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 오늘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어나 또 운동하는 일이나 그 어떤 것에도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영철 선교사님, 조미숙 선교사님 이제 베트남 다낭에서 교회 병원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들 채워주시고
또 일꾼들 보내주셔서 베트남의 불쌍한 영혼들,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료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 이 코로나19 가운데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생업에 복을 더하시며 우리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